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예정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떠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지파, 어떤 모습, 어떤 나이, 어떤 성별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찍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시작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세 개로 나누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약속의 시대였던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느껴지는 약속을 따라 걸어야 했던 시대가 아브라함까지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있었던 그 시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는 왕의 시대지 않습니까? 다윗부터 시작된 왕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종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왕의 시대에, 종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의 삶은 어떤 시대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점진적으로 성취시켰던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다윗을 따라 그 왕권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느껴지는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혹시 바벨론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처럼 왕 다윗이 아니라 약속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은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책으로 이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하곤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목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뭐 구약의 뭐 것을 들춰내서 뭐 내가 맞다 이런 식의 고리타분한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은혜를 따라 걷다 보니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을 만났고 그 다윗을 잃어버리고 떠나니까 종이 되어서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윗이다. 내가 선한 목자. 내가 긍휼의 목자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너는 어느 시절을 거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저 조금 더 벌 것을, 조금 더 먹을 것을 추구하고 있던 로마 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휘하에 있을 것이니?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분주하게 바빠서 뛰어다니느라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채로 남들 뒷공무니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니? 네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선한 목자, 긍휼의 목자,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시대 의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 때로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본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둬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회개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기도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주변을 잘 돌아보는 것. 휩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역사 속이 어떤 역사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근데 이 다말과는 근친상간을 행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고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리고 이 다말이 이방인이었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근데 5절에 보면은 라합이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었죠. 남편이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방인이었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것은 간음한 그 결혼이었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델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들은 다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가 일단은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들이 이뤘던 가정 또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태까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꽤 많이 드렸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특별해야 됩니까? 저 이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꼭 특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섭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보이지 않는 평균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네가 바라는 평균은 뭐니? 뭐 집을 자가로 살고 있고 빚이 없고 아이는 이렇고 건강하고 이것저것 제가 기준들을 얘기하면서 뭐 두런두런 그냥 앉아 가지고 매일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 보면 '대한민국에 그런 가정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니?'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평균치를 그어 놓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항상 예외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로 부르신 것이구나.'라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신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내 삶이 특이하니까.'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계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계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을 그리면서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는요, 이 1월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설 연휴라도 좋으니까 한번 찬찬히 내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을 하게 됐지? 라는 뿌리를 찾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믿었지? 내가 믿게 됐던 그 순간,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 나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났고,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다 보면요, 감사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연이라고 느껴졌던 일상 가운데 운명처럼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죠. 너무 현실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분명한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 뿌리내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다뤄져야 됐듯이, 너의 신앙, 너의 보여지는 예배, 너의 보여지는 삶을 다루기 이전에 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고 인도해 줬던 믿음의 뿌리를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러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오늘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교만과 좌절 사이를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감사와 은혜의 풍성한 집중 가운데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는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 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해야 되느냐라고 좌절할 때에, 너는 특이하기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시절인지를 잘 분별하며 마음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